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우리가 5월 달을 가정의 달로 이렇게 전국의 교회들이 많은 그런 기념하는 날들이 있습니다. 어린이날도 있고 어버이날, 서성의 날, 근로자의 날,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이제 그 날들을 우리가 정할 때 다들 유래가 있어요. 특히 이제 오늘 어버이 주일이라고 할 때 제가 어렸을 때는 어머니 날이 있었고 어버이날은 이제 후에 이제 어버이날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엄마 날만 정하니까 또 아버지들이 섭섭해 갖고 어머니 아버지 합쳐서 어버이날로 하자 이래서 합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일본에 이렇게 예전에 강의를 이렇게 늘 다니다 보니까 일본에는 보니까 어머니 날과 아버지 날이 구별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일본 분에게 물어봤어요. 일본에는 어머니 날이 매년 5월 둘째 주일이 어머니 날로 정하고 또 어버이날, 아버지 날은 6월 달에 아버지 날이 있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나는 우리나라에서 뭐 이렇게 정한 줄 알았더니 그 일본에 이제 우리가 일제 이렇게 강점기 때 우리가 이제 일본의 그 지배를 받으면서 이제 의식들이 우리나라에 이제 뭐 들어오게 되고 어린이날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들어왔다 그래요. 그러니까 또 일본은 또 어디에서 배웠는가? 일본은 또 미국에서 배웠대요. 미국에 이제 1900년 초에 미국에서 이제 어머니 날이 정해져 갖고 일본이 이제 예전에 기독교를 일본이 받아들이면서 그 일본에서 이제 배운 게 아니라 미국 사람들이 하던 것을 이제 일본에도 어머니 날을 수입해서 일본 이렇게 정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뭐 우리가 뭘 시작한 것도 뭐 역사적으로 누가 했다 그러지만은 이제 이 근원을 파고 들어가서 보면은 이게 전 세계가 똑같아요. 의식과 살아가는 기준이 같지 우리만 특이하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나라들도 다 이런 공감되는 그런 유형의 의미 있는 그런 절기들을 지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가족이라고 하는 공동체, 부부의 제일 첫 단위가 부부 공동체지요. 남녀가 서로 결혼을 해서 만드는 공동체. 또 자식을 낳아서 또 공동체가 조금 더 확장되지요. 가족이 또 늘어나게 되죠. 또 가문이 되지요. 또 지역에 시족들이 있지요. 민족이 있지요. 나라가 있죠. 이렇게 그 공동체의 단위가 개인으로부터 시작해서 부부로 시작해서 자꾸 이렇게 서로 사회성을 가지고 이 지구가 공존하기를 바라고 잘 돌아가기를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은 공회요, 공회. 커뮤니티. 커뮤니티라는 뜻은 공회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것은 교회 공동체. 하나의 이 잘 모임이
원활하게 잘 되어지고, 또 우리가 그 모임 속에서 교회는 예배가 잘 은혜롭게 되어지도록 그런 공동체를 어떻게 잘 유지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에게는 과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 공동체를 이루는데 방해되는 요소, 공동체를 와해시키고 분열시키는 요소, 이런 것들은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국가 공동체, 우리 사회 공동체, 교회 공동체, 항상 우리 공동체 속에서 내 자아를 실현하고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도록, 하나님은 그 공동체 속에 하나님이 공회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리스도를 우리는 만나야 되는 거예요. 타인에게는 아니고 나에게 만족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공회에 만족되는 그리스도 예수를 찾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신앙생활은 여러분, 사회 불건전한 신비주의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공동체 속에 있는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가정을 뛰쳐나가서 이상한 단체 들어가가지고 막 이렇게 거기서 자아 실현을, 자기 만족을 누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건전한 교회들은 안 해요. 가정이라는 공동체, 교회라는 공동체, 다 불합리한 요소가 있고 공동체에 서로 불편한 요소들을 다 갖고 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잘 공동체가 돌아가도록 만들 것인가,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공동체를 파괴하는 것은 나라를, 대한민국 국민이 나라를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나라를 비판한다, 그 사람 어디 가도 성공 못해요. 왜요? 대한민국이라는 이 공동체, 좋든 싫든 우리 나라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 민족 공동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 민족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기를 바라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공동체 마인드가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 오늘날 우리가 인터넷 세상이 되고 세계화 이런 세상이 되니까 너무 사람들의 마음이 그릇이 커져갖고 세계 공동체라는 것만 막 이렇게 주장해요. 또 우리 기독교인들도 세계복음화, 세계복음화 있기 전에 골목복음화, 동네복음화, 또 우리는 지역의 공동체, 지역의 주민들과의 연합, 이런 것들이 우리는 하나님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지역의 주민들은 무시하고 당장의 옆집도 무시하고 그러면서 세계복음화, 참 하나님 볼 때는 그걸 참 가관인 거죠. 그죠? 옆집의 아저씨 아주머니들과의 우리 공동체 함께하고 그들 속에 신뢰받는 그 관계, 세계복음화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은 작은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해 나가기를 주님은 바라시는 거예요. 오늘 이 강단, 오늘 서론의 말씀을 여러분이 기억 못하면은 성경이 눈에 보이지 않을 겁니다. 이 바울의 서신서, 모든 우리 성경의 내용이 지금 제가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이해가 안 되면은 성경 안 보일 겁니다. 아무리 성경 봐도 성경이 무슨 뜻인지 이렇게 와닿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은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주역이 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이 소속되어 있는 곳, 여러분이 속해 있는 곳, 직장, 가정, 모든 것에 공동체의 응답을 받으시기 바라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장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독교인들이 사회나 국가와 여러 가지 일에 좀 덕을 끼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번 주에 어느 사단장을 하신 전직 군인이 그 법정에서 이렇게 한 얘기를 제가 듣고, 참 저 말은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 왜 꼭 저게 하나님을 요거드먹이고 저렇게 법정에서 저렇게 말해야 되는가? 어느 날은 이제 자기가 어떤 문제를 물었더니 기억이 안 난다고 그랬대요. 그래서 법관이 이제 기억을 못 한다고 자기가 처벌을 받게 됐으니까 이제
기억이 난다 그랬대요. 왜요? 하나님이 나를 기억나게 해주셨대요. 와, 진짜 거기에서 그 말은 안 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감사하게도 지금 내가 잊어버렸던 것을 기억나게 해주셨다고 이렇게 법정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 전직 장군이 그런 말을 해요. 그 사람의 논리는 뭐 어떤지 몰라도 나는 그게 독실한 기독교인이냐? 그거 가짜예요. 그거. 왜 그때는 기억이 안 나고 지금은 하나님이 나를 감사하게도 지금 생각나게 해줬다고. 그게 법정에서 할 소린가? 법관의 대답이 뭐냐? 내가 이날까지 재판에도 저런 소리 처음 들어본다. 이제 법관이 야단을 치는 거예요. 판사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찌끄리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공동체, 그죠? 그 나만 어떤 내 생각에 그 프레임에 갇혀서 자기는 옳다고 하지만은 법정에는 법관이, 판사님이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논리를 제공해 나가는 거예요. 저기서 참 우리 예수님 욕만 안 해도 좋겠는데 왜 꼭 저기에서 교회 하나님을 끌어들여 가지고 이렇게 참 그럴까? 최소한의 양심을 지켰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서 이런 우리는 공동체 마인드, 내 한 사람이 아니라 교회의 덕을 세우고 우리 예수님께 영광이 되고 내 어떤 모면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요거되면 어떡할까? 주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면 어떡할까 하는 공동체에 대한 의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 하나 살기 위해서 엉뚱한 궤변을 들이대면 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저렇게 자기가 누가 봐도 그거는 상식에 맞지 않거든요.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일을 하면서 우리는 각자에게 그런 공동체라고 하는 언약을 붙잡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하는 그런 우리가 되도록 항상 기도해야 될 겁니다. 우리는 이런 부분이 여러분이 베이스가 되지 않으면 성경이 눈에 보이지 않을 겁니다. 성경은 자기 만족, 자기 이익을 취하라고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거 아닙니다. 성경을 보는 눈이 어떤 안경을 끼고 성경을 보느냐에 따라서 성경을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성경을 해석하는 여러분의 마음의 틀이 바르게 돼야지 성경이 은혜가 될 겁니다. 이거 당연한 것이고 참 성경이 공감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이런 성경 말씀이 기독교인이라면 누구나 성경을 대하지 않습니까? 성경을 어떤 눈으로 어떤 안경을 끼고 성경을 보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각자가 다 내가 보는 기준이 옳다고 주장하겠지만은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분쟁과 갈등이 있고 또 문제와 어려움이 있는 곳에 예수님은 항상 어떻게 해요? 피스메이커였고 평안이었고, 예수님은 그런 약자와 강자와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조화 있게 잘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은 항상 누구 편에 서지 않고 항상 그렇게 예수님은 공동체의 중심에 예수님이 서 계셨다는 거, 우리 사복음서에 그런 예수님의 정신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으면은 성경이 이게 내 동기와 야망 속에 성경이 이제 이렇게 해석되니까 우리 그런 정말 세상 사람이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논리 속에 우리 기독교인이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꼭 여러분은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제가 말씀드린 우리는 오늘 성경 말씀에도 15절에 주의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세히 좀 주의하고 살펴봐라. 행동하기 전에 전후 좌우를 보고 살펴보고 이걸 본받아야 될 건지 버려야 될 것인지 주의력 있게 좀 살펴 좀 봐라.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죠?
주의력이에요. 그럼 우리 여러분, 이 주의력이 어떤 사람 개인의 정도에 따라서 자기 딴에는 주의를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결과가 주의를 못한 것이 나타나서 누구나 주의력의 어떤 그런 했지만은 행동의 결과는 좀 이렇게 다르게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 우리는 사람은 행동이 먼저인 사람, 액션이 먼저 있는 사람 많아요. 어떤 사람은 일을 먼저 저질러 놓고 수습해 나가는 스타일들이 많아요. 그건 뭐 문제야. 일을 처리하면 되지. 항상 그런 일을 자신감 있게 처리하는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대처하는 능력, 수습하는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문제 자체를 겁을 내서 신중 모드로 일을 처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너무 지나치게 행동이 앞서는 사람, 그런 사람 많죠. 그죠? 몸 말라오면 행동부터 움직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 일이 잘 되고 못 되고는 그 다음에 문제요. 그리고 일을 하다가 문제가 생기잖아요. 대처하면 되지 뭐. 수습해 나가면 되지.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그런 사람도 장점이 있지요. 어떤 뭐 사업을 하거나 할 때 어떤 자기 일을 할 때는 주도적으로 사람들을 이끌어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나 반대로 어떻게 해요? 또 그런 사람에게는 단점도 있어요. 그런 일을 줬을 때 항상 어떻게 해요? 신중하지 못한 것 때문에 많은 에너지를 낭비하는 그런 일들을 갖게 될 수 있지 않아요? 너무 또 신중하게 하다 보니까 조그만 모험도 걸고 싶지 않은, 조금만 불안이 있어도 나 못해. 항상 언둔형이고 수비형인 사람들이 있어요. 약간만 뭐 결정하려도 그거 조금 의심이 되는데 또 좀 더 확인해보고 좀 더 확인해보고 한 번 더 생각해보고 집에 가서 갔다 와서 또 생각해보고 항상 생각 속에 머물러 있는 사람 많지요. 그죠? 뭐 일을 하려고 하면은 난 못해. 아니야, 안 돼. 한 번만 더 생각해보고 며칠만 더 생각해보고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면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과 행동형이 같이 산다, 부부간에 진짜 매일 싸울 거예요. 진짜 원수끼리 사는 거예요. 생각 없는 여자라고 생각 없는 남자라고 맨날 생각 없이 져진다고 이제 싸울 거. 그죠? 그럼 또 이제 행동에 남편이 여러분 속 터져서 못 보겠다 이제 이렇게 맨날 싸워요. 저러면 쳐다만 봐도 속이 터진다네. 꼴도 보기 싫다 이제. 이런 이제 성격적 대립. 여러분 결혼하기 전에는 몰라요. 살아보면서 이제 원래는 결혼하기 서로 꾸민 인격으로, 가식의 인격으로, 제3자의 인격으로 서로 잘해주고 이래서 이제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근데 딱 결혼해서 보잖아요. 저도 몰랐어요. 어떤 분이 이제 한 30년 살아도 보니까 저런 거구나. 내가 결혼하기 전에 나 딴에는 잘 판단했는데 살아보니까 성격이 달라요. 그건 누구나도 속은 게 아니고 살아보지 않고는 상대방의 성격을 모르는 거예요. 지금은 성격을 아니까 싸울 일이 거의 없지요. 저분 저런 성격이구나. 서로 이해를 하니까 서로 뭐 인격을 만들려고 노력 안 하지요. 그냥 그러려니 하고 둘이 살아. 이제 싸울 일이 거의 없어요. 다툴 일이. 왜요? 그런 타고난 일들을 미리 알았더라면 좀 이해를 좀 했을 텐데 서로 주장이 다른 거예요. 이거는 선악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가정생활, 교회생활, 부부간에, 가족간에, 자녀들, 이게요. 부모는 어느 부모님든지 자식들의 성격을 부모님이 제일 잘 파악해요. 왜요? 너 아기 때부터 키워봤으니까. 부모님만큼 자식들의 성격을 잘 파악하고 있는 경우는 난 없을, 최고로 잘 파악하고 있을 줄 알아요. 자식들 심리검사 안 해도 어릴 때부터 잘하는 걸 다 봤으니까 성향을 알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자녀들은 부모님의 말을 잘 듣는 게 복이에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 물론 자녀들은 좀 거북하겠죠. 무슨 뭐 우리가 독립에 잘 살아야 되지 무슨 부모님 말을 캐캐 묵은 소리냐.
그럴 수 있겠지만은 살아보면 알 거예요. 그 이제 나중에 돌아가시 보면은 부모님이 한마디 한마디 한 게 그때 그래서 그랬구나. 이제 죽고 나면 이제 그때 이제 조금 공감이 될 거예요. 저도 그 소리 이제 돌아가시고 나니까 항상 저 애비 닮아가지고 그 소리 제일 많이 들었어요. 그래 맨날 화가 나면 애비 닮아가지고 그래 애비가 어땠는데 그 내가 엄마가 화가 진짜 나면 애비 닮았다고 저 애비가 닮았어. 그 내가 내가 애비를 닮았구나. 그 이제 내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걸 내가 몰랐죠, 그죠?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제일 잘 알아요. 그건 때는 몰랐죠. 뭐가 애비 닮은 게 뭔지 몰랐어요. 애비가 그랬었구나. 아버지가. 그러니까 이거 부모님이 자식을 파악하는 게요. 제일 정확한 거예요. 그죠?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하면서 자기 성향을 어떤지 몰라요. 여러분은 어쨌든 저는 교회에서 효도 그런 말은 저는 이렇게 조금 하기는 싫지만은 어쨌든 간에 부모님을 잘 받드는 그런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어떤 여러분이 천국 가는 거는 부모 효도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세상에 사는 동안에 복을 받는 것은 부모님을 잘 공경하는 사람이 육신의 복을 받는 거는 그거는 만고진리예요. 그거는 불신자도 마찬가지고 신자도 마찬가지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자녀가 부모님을 싫어하는 자녀는 한 명도 없어요. 근데 자기 일에 바쁘다 보면은 시간이 없어요. 아이 키우지, 아이들 신경 써야 되지요. 이러다 보면은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 그 부모님에 대한 마음이 거기까지 갈 수 있는 여력이 없어요. 에너지가 없어요. 부모를 싫어서 부모님한테 살피는지 않는 게 아니라 자기 일이 바쁘다 보니까 현실의 일이 너무 바쁘다 보니까 부모님에 대해서는 이렇게 거기까지 마음을 쓸 에너지가 거기까지 부족해서 이렇게 좀 잘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우리의 에너지를 조금 분산할 줄 알고 또 우리는 바쁜 생활 속에서도 그런 마음의 여유를 갖고 우리가 대해보고 그죠? 지내놓고 보면 다 아쉽죠. 내가 왜 에너지가 거기뿐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은 있지만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런 우리가 여러 가지 이런 성품들에 대해서 주의력에 대해서 여러분이 꼭 살펴보시고 또 우리는 누구라도 행동장애가 있고 또 주의력 결핍이 누구나 있다. 정도의 차이지. 한 명도 이렇게 하나님이 여러분 만들 때 정말 내가 균형적으로 똑같이 결함이 없도록 만든 게 없어. 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그 인간을 만들 때 다 내 기능을 다르게 만들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런 기억력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좀 특이해요. 제가 예를 들어서 2살 때, 3살 때 그런 기억들. 보통 그때 젖 먹고 이럴 때는 기억을 잘 못한다 그래요. 근데 제가 인간관계에서 그런 이야기 하면요. 그걸 어떻게 기억하냐. 나는 초등학교 때도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이런단 말이에요. 저는 그렇게 이렇게 전후자 이런 기억력 이런 것들은 아주 생생하거든요. 어머니 등에 업고 다녔던 기억, 나투디기 이렇게 하고 갔던 기억들, 이런 것들은 굉장히 아주 어릴 때 생생하게 있어요. 그런 기억들. 그런 또 내가 좀 그런 쪽으로는 굉장히 그게 특이한가 봐요. 일반인들이 잘 생각하면 이게 우유병 빨 때 힘들었던 기억. 아이가 우유는 빨리빨리 나는데 입이 아고가 아파서 빨 때 엄청 힘들었던 기억. 여러분 우유병 빨 때 힘들었던 아고 아파서 힘들었던 기억이 있습니까? 저는 있어요. 엄청 고통스러웠어요. 없죠, 그죠? 제가 참 별종이에요, 이게 사람이.
제가 이 보통이 인간이 아니에요. 내가. 이게 사람마다 남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게 있다니까. 젖병 빨 때 입이 아파갖고 이게 막 혓바닥 아파가 힘들었던 기억. 여러분 저는 참 힘들었어요 그때.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젖병 빨 때 기억. 여러분 안 믿어지죠, 그죠? 그래서 사람마다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생각의 세계가 다 있어. 그게 어떻게 어릴 때 고통스러워하느냐? 저는 있어요. 고통스러워. 어떻게 보면 제가 조금 장애적인 그런 머리를 갖고 있죠. 왜 그런 쪽으로 그렇게 그러냐? 왜 그걸 생각하느냐? 그건 내가 생각하고 싶어 생각합니까? 다 그게 이제 기억이 있으니까 그렇죠. 제 밑에 여동생이 하나 있었는데 어릴 때 아기 때 죽었어요. 아기 때 갓난 아기 죽은데 그걸 또 제가 얘기하니까 깜짝 놀래요. 1살 차이라고 하는데 그 어디 단지에 담아서 뭐 그걸 얘기하니까 그거 어떻게 하느냐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제가 부모님 어떻게 하느냐고 그러고 어떻게 하느냐고. 사람이 살아가는데 내가 이해 못하는 성병들, 오늘 태어나 처음 얘기하는 이 얘기는 내 속에 안 들어보면 아무도 나를 몰라요. 그거 어떻게 알아요, 그걸요? 여러분이 하나님 믿으면서요, 사람마다 다 특이한 행동이 있어요. 상식적으로 이해 안 가는 거. 그래도 하나님은 하나님 믿는 사람을 도구로 쓰시고 그런 결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 단지 어디 묻었는지 아마 형제도 아무도 모를 거예요. 그죠? 모를 거예요. 그러다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하는데 사람마다 누구라도 내가 이해 못하는 성격을 다 갖고 있어.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래요. 그 공동체가 이루어지려면은 첫째는 자기 성품을 진단해야 될 것이고, 두 번째는 타인의 특이한 성격도 이해하려고 여러분이 노력하셔야 돼요. 남이 나를 이해 못하듯이 상대방의 어떤 그런 문제도 있으면은 이해 안 가더라도 이해 가는 척하고 그냥 넘어가 주셔야 돼요. 꼬치꼬치하면서 왜 그래? 따지지 말고 그래 이해 안 가지만은 이해 가는 척 해주고 넘어가 주시라. 우리가 통과해 주셔야 돼요. 그죠? 나도 남이 나를 이해 못하는데 상대방이 어떻게 또 이해하겠습니까? 이해 안 가는 게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그죠? 통과 넘어가 주셔야 돼.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도 여러 가지 성품과 성향이 다른 사람들이 제자가 있어. 맨날 도토리 키재기로 싸워. 예수님 앞에만 오면은 유치원생들이야.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막 누가 잘났니 누가 막 항상 도토리 키재기로 예수님 앞에 싸워.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누구에게도 편애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그걸 다 수용해 주셨어요. 막 어떤 사람은 막 베드로 같은 데는 막 남집 밟고 이런 걸 좋아해. 막. 다른 사람 저 인간들 못난 것들 다 버려도 나는 안 버립니다. 제가 누굽니까? 베드로 아닙니까? 반석 이렇게 막 굉장히 거만하고 막 다른 사람 막 한 방에 다 날려버리는 거요. 예수님 다른 사람 다 버리시라 나는 안 버려요. 저 어떻게 보세요? 막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자만 가죠, 그죠? 남의 인격을 막 팍무시하는 거지, 그냥 뭐. 저것들 나하고 있지만, 아이고, 저것들 수준하고 저 같습니까? 제 수준이 어떤 수준인데요, 이 베드로 보세요. 굉장히 행동이 전형적인 거예요. 이런 사람 직장 가면은 직장 오래 다니기 어렵습니다, 이거. 직장 잘 못 다녀요. 베드로 같은 사람. 혼자 어디 하락하면 하지만은, 어디 내가 가서 고기나 잡고 혼자 살아 그러면 하지만은 직원들 같이 공동체
이거 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이거. 다른 사람은 한 방에 날리잖아요. 다른 사람 다 버릴지라도. 어떻게 나를 그렇게 보십니까? 저 다른 사람하고 다릅니다. 근데 그 베드로 옆에 있는 사람도 어떻습니까? 안 그래요? 우리가 혹시 주님을 멀리하셔 두려워서 말을 못하는 거예요. 왜요? 그런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그런 공동체 마인드에 굉장히 걸림돌이 되는 거. 베드로가 거기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은혜 받고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그런 공동체를 위해서 희생하고 또 유대인들이 그런 데 빠진 것을 이해시키고 노력하는 그런 쪽으로 베드로는 평생을 통해서 그런 피스메이커의 역할을 감당하려고 베드로는 굉장히 노력을 했어요. 노력형이었어요. 노력형. 내가 어떤 사람을 날리고 무시하는 그 습관들을 보완해서 어떤 그 할례 문제, 사도행전의 그런 문제에서도 베드로는 아주 적극적으로 내가 그런 성격적 결함을 남에게 상처 주는 데 쓰임받지 않으려고 베드로는 굉장히 노력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사도 베드로는 가장 그런 성격적 결함을 잘 적극적으로 자기 성격과 싸워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에 유익한 인생이 되도록 자기를 변화시켰어요. 여러분들도 그리 되셔야 됩니다. 그죠? 내 옛날에는 어디 가서 충돌하고 좀 그랬지만 내가 예수를 믿고 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조화있게 잘 갈 수 있을 것인가? 그거 베드로가 그런 자기의 결함을 하나님의 은혜로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본인 자신들이 본인이 그렇게 이제 치유받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 결론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 23절에 있는 말씀 꼭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사울에게 하나님이 부리는 악신이 들어갔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악령이 충만해질 수 있을까? 저는 악령 충만한 길을 알아요. 남 비난하고 미움만 많이 가지고 내 막 탐심을 사고 이러면 그거는 이렇게 귀신아 오라 그러지 않아도 내 속에 악령이 충만해집니다. 마음이 답답해지고 불안해지고 막 짜증이 나고 그런 육신의 탐욕과 이런 것들이 악령 충만해지는 지름길입니다. 그런데 그 악령 충만해지는 길을 사울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 악령이 내 속에 충만해져 귀신아 오라 그러지 않아도 귀신이 오는 방법을 사울은 알고 있어요. 그리고 또 귀신을 내쫓는 방법도 알고 있어요. 요걸 버리면 귀신이 나가고 성령 충만 받는 방법도 알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악령 충만 받는 방법, 성령 충만 받는 방법 두 가지를 여러분이 알고 있을 거예요. 내가 속이 답답하고 너무 힘들어. 뭔 짓을 했을까? 악령 충만 받는 방법을 내가 스스로 취한 거야. 사울은 그걸 알았어요. 내게 악령이 들어왔구나. 알았어요. 악령이 들어온 걸 알고 어떻게 해요? 이건 물리치고 싶은 거예요. 이 악령을 담고 있으면 안 되는데 그 악령을 내쫓을 수 있는 방법이 뭔가? 그래서 다윗이 수금을 타면서 찬양을 하니까 악령이 떠나간다. 그 사실을 알았어. 그래서 다윗을 불러다가 이제 악령을 내쫓는 찬양을 하게 했어요. 여러분 속이 답답하고 힘들 때 악령을 또 내쫓는 방법 찬송하세요. 찬송의 기도를 드리세요. 그러면은 악령이 떠나가요. 이 사울은 두 가지의 방법, 악령 충만 받는 방법 알았고 성령 충만 받는 방법 알았어. 여러분도 알고 있을 거예요. 그죠? 내가 화가 났어. 돌이켜보면 내가 악령 충만 받는 길을 그대로 그 원리를 갖고 악령 충만 받았구나. 우리가 돌이켜보면요. 그 답이 나와요. 여러분은 악령 충만 받는 방법으로 살지 말고 성령 충만 받는 방법으로 살아야 돼요.
내가 희생하고 사랑하고 이러면은 성령 충만이 오는 거구나. 여러분이 헌신하고 사랑하고 희생하잖아요. 그러면 성령 충만 안 하라고 해도 자동으로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이 싹 와. 그래서 마음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우리 헌신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남에게 배려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악령 충만 받으려면 미워하고 막 남의 거 뺏고 막 강도짓하고 해보세요. 그 마음이 불안해요. 돈은 뺏었는지 몰라도 다리 피고 못 자요. 불안해서. 돈 뺏었다고 행복합니까? 그럼 내가 눈 나눠주고 나니까 다리가 편안하고 잠도 잘 자고 근심도 없고 편안해. 그 성령이 역사하는 방법을 아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시기 바라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 선택을 하셔야 돼요. 그죠? 말씀 보고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뜻을 실현하면은 성령은 여러분 인생에 자동적으로 개입해요. 악령 개입하도록 살지 마시고 성령 개입하도록 사시기 바라요. 그게 주님의 뜻이에요. 꼭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님의 위로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감동된 삶을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우리 예수님에게 붙잡힌 바 된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 인생 속에 예수님이 항상 주인 되어 주셔서 주님의 역사가 앞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